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마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두 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내려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울어도 애곡하지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자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산무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죠. 기독교는 어떨까요?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말씀이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산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 첩이 행마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에브라임 산지에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의 여인 중에서 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마고 남편을 떠나서
처갓집에 가서 석 달 동안을 유숙하게 됩니다. 거기 가서 부드러운 말로, 다정한 말로 그를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거기서 나흘을 머물었고요. 닷새 되는 날 출발해서 돌아오지요. 기브아에 머무르다. 기브아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아에 머무르다고 하다가 다시 옮겨가서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과 율법입니다. 레위는 성막을 지키며 성막에서 일을 하며 나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마도 율법이 떠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그것이 곧 진리입니다. 진리에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무감각하게 됩니다. 보세요. 첫째 무감각, 레위인으로 첩을 뒀다는 겁니다. 둘째 무감각, 그 첩이 행음하여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행음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자나라고 하는 말인데 화를 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넉 달 동안 그냥 내버려둔 것을 보아도 찾아가서 부드러운 말로 그를 다시 데리고 오는 걸로 봐도 행음에서 떠나는 건 아닙니다. 행음에서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돌을 맞아 죽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음하고 떠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행음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떠나는 겁니다. 보세요. 레위인은 첫째, 율법을 범했습니다. 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를 화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가서 있는 동안 넉 달 동안을 무시한 채로 놔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무감각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의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성경에서 떠나면 기준을 잃어버리잖아요.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그 기준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될 겁니다. 자기의 범죄에서 무덤덤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악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무감각한 시대가 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에서 떠나지 말고 진리를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성경을 돌아갑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그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라.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첩을 데리러 오는 거지요. 첩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정한 말로 얘기합니다. 이 다정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위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음 위에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종종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내지는 이럴 때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장인이 기뻤습니다. 사위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먹고 마시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해라.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요. 사흘, 나흘 동안을. 그리고 닷새에도 묶여 있다가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레위인이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을 나흘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절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의 열매를 절제라고 합니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문제입니다. 과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음, 과식, 과로, 과용, 과신. 이 과자는 성령도 못 말린다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절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물론 먹고 마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이 먹고 마시는 것에 빠져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가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게 문제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문제입니까? 그러게 문제는 뭐냐? 일상에 매몰된 게 문제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일상에 매몰된 게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종종 그렇습니다. 물리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할 사람 때문에, 그 때문에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나왔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 사느냐? 어떤 사람은 will to pleasure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권력지향적인 의지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will to power, 아둘러 같은 사람들이 제시한 will to power, 권력지향적인,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되죠. 또 한 가지는 will to live라고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예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이죠. will to pleasure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은 will to meaning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will to meaning, 의미지향적인 의지가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그 의미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기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성경인 것이죠. 마지막,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마지막 문은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질서가 없다는 건 역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밤일기를 갑니다. 그러다가 여부스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종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하루 휴식하고 하십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율법에서 떠나 있으면서 무감각하면서 그런데도 이방인의 성읍에 머무를 것보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간 곳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광장 가운데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나그네를 영접하기를 기다립니다. 자기는 율법에서 떠났으면서 율법에는 나그네를 영접하게 돼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기준,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결국은 사회 질서를,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율법에 따라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되고,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영접할 것이라고 하는 이 율법에 의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뻔뻔스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에 유숙하고자 했다가 이스라엘 성읍인 기브아에 유숙하고자 했는데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망각하고 살아가서 오직 자기의 기준만을 따라가므로 무질서해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 아니 진리에 입각한 삶을 삽시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꽉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 하십시다. 듣기, 읽기, 연구, 묵상, 암송, 성경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무감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무절제한 속에서 절제의 은사를 누리며 나아가서 무질서한 삶 속에서 질서 정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